요한복음 그 4장 이제 1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우물, 보이지 않는 우물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가던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가게 되시는데, 원래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저 갈릴리를 지날 때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반드시 그 길을, 그 지역을 이제 뭐냐면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개취급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우회해서 이렇게 각 이제 지나다녔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 우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사마리아는 북왕국에 속한 그런 땅이었죠. 북왕국에 속한 땅이었는데 이제 그 주전 BC죠. BC 726년부터 722년 요 사이에 이 아시리아 이렇게 말하죠.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되었어요. 이 북왕국이 멸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이 뭐냐면 북왕국의 그 역사를 보면은 대략 한 190년 그 정도의 기간에 왕이 19명이 그 정도 됐어요. 왕이. 이 19명의 왕들이 이제 거쳐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시리아가 이제 아시리아에서 북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붙잡혀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남왕국이 멸망했을 때는 많은 그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바빌론으로, 이 북왕국은 그렇게 많이 안 잡혀요. 오히려 이제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했냐면 자기 나라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 북왕국으로 이렇게 이주시켰어요. 이주. 그래서 그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서 거주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자신들과 구별하면서 살고 무시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쿠팀이라 불렀어요. 쿠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쿠팀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구다 이렇게 구다. 제가 좀 전에 열왕기하 17장에서 읽어드린 구다와 하맛 이렇게 할 때 이 구다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을 쿠팀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쿠팀이라 이렇게 구별했어요. 부르는 것 자체를. 그래서 이제 쿠팀, 구다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 성경은 그냥 구다 그랬는데 영어 발음 어떤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쿠다 이렇게 쿠다. 그래서 쿠팀 이런 게 이제 발음 이제 표현했던 것이고, 이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유다인들이 저 갈릴리로 지나갈 때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되고, 또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가려면 또 여기를 거쳐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다녔어요. 우회해서.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냐면 바리와 같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는 5절에 가서 보니 4절에 5절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뭐냐면 이 사마리아를 선택해 그 사마리아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면 수가라는 그런 그 동네를 지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제 여기 그렇게 여인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여기에 성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좀 그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동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수가성 부르기 좋으니까 수가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성경에는 성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많은 그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자료 보면 그냥 수가성 여인이다. 부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우물 곁에 앉으셨어요. 그때가 뭐냐면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하면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이 여인이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 보고 이 여인은 이제 창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길러 왔고 또 뭐냐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남편이 6이었잖아요. 그렇죠? 5이었고 현재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창녀일 것이다. 그렇게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고 추측하는 경향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창녀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창녀라고 왜냐하면 우리 그 여호수아에 보면 기생라합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뭐라면 기생라합이다 딱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남의 어떤 것을 갖다가 그렇게 뭐랄까 약간 그 덮어주고 뭐 이러면서 표현한 경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불러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다가 이제 며느리와 이제 이렇게 가늠할 때도 보면은 그 여인은 뭐냐 며느리는 창녀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입었으니까 유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나서는 또 옷을 정상적인 옷을 입었어요. 며느리는 그게 이제 이름은 다말이지 다말. 그런데 여기서는 이 여인은 뭐 기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돼 있으니까는 쉽게 말하면 기생이라는 말이 없으니까는 기생이라는 말을 쓰면 또는 창녀라는 말을 쓰면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은 절대 이 사람이 뭐 기생이다, 창녀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이 지금 뭐냐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실 것을 아셨는지 뭐 모르셨는지 그 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 길을 즉 사마리아 수가라는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미 이 여인을 만나러 그 길을 선택하고 우물 곁으로 오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 많이 등장해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우물이 등장하는 것이 여기 딱 한 군데만 있는데 구약에서는 뭐냐면 이삭의 우물이 있어요. 이삭의 우물. 물론 무슨 이삭의 우물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이삭의 우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삭의 우물이라는 그 자체는 없는데 이삭이 우물을 많이 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물을 많이 팠다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보내기 위해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뭐냐면 종을 뭐냐면 이제 그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여인을 택해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뭐냐면은 종을 보냈는데, 결론적인 거지만 어쨌든 종이 갔어요. 가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우물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뭐 예를 우리 옛날에 이제 수도시들이 안 좋을 때는 공동우물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그렇죠. 시골에서 공동우물. 이 공동우물이 거기가 뭐냐면 이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러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 대부분 공동우물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 공동우물 가면은 뭐냐면 여자들이 거기 주로 이제 물을 기르러 많이 나오니까 거기가 뭐냐면 물도 기르면서 동네 소식도 다 들어. 거기가 동네 방송국이야. 우물가. 빨래터가 그렇죠. 빨래터 우물가에 가면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종도 이제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한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뭐냐면 우물가에 가면은 누군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거기 가서 뭐냐면 리브가를 딱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에 딱 만나느냐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예를 들어서 뭐 시계가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근데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삭의 우물이다 그렇게 이름 부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피신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우물가를 갔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저쪽에 뭐 팻말 있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어쨌든 어디에 우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뭐 내비게이션 글이 인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우물가에 가서 뭐냐면 라헬을 만났잖아요. 첫 번째 이 라헬을 딱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도 뭐냐면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데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냐면 우물가에 가는 거예요. 우물가에 가서서 십보라를 딱 만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의 이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뭐냐면은 결혼하는데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간 사람은 우물가에 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물가에 가면 정말로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요즘 우물이 없어. 수도가밖에 없어. 다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서 물을 먹으니까는 장가를 안 가고 시집들 안 가고 요즘 결혼들 안 해. 문제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예수님도 지금 뭐냐면 수가성 여인 수가성이라는 이 동네에 이르러서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서 딱 앉았어요. 근데 누가 먼저 도착했는지 뭐 성경 그럴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과 이 여인이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원래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사마리아와 이 수가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도 뭐냐면 우물가에 가서 딱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10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제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대뜸하는 말씀이 물을 달라 이거예요. 물을.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 자체가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11절에 그래 여자가 이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쌓나이까? 근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7절에서 물을 달라고 해놓고는 이제 뭐냐면은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여자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 10절에서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처음에는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해놓고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 다른 말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요한복음 4장에 가만히 예수님과 여인과 대화하는 부분은 자꾸 뭐냐면 대화에 뭐가 일어나냐 충돌이 일어나요. 엉뚱한 답을 자꾸 하는 서로 간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뭐냐면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꾸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고 자체가 땅의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요한복음 요 4장 전에 31절, 3장 31절.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바로 요 4장 전에 요한복음 3장 31절에 그 부분이 나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말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계속 약간 돌고 있어요. 뭐 언젠가 하게 되는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게 뭡니까? 중요한 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나 서기관과 뭐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알아들을 수가 없고 뭐냐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뭐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출가의 선상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예를 들어 우리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아래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어떤 그 가치관들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는 땅의 존재니까 땅의 것만 만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여인하고 지금 이 예수님과의 대화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물을 달라고 먼저 질문해놓고 또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요한복음 4장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곳곳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것을 다 찾아서 하려면 양이 굉장히 방대할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오늘 제가 이 하늘의 것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늘. 위에, 하늘 위, 또 아래.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거의 이런 것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신 분은 출발이 시작이 하늘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고가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인데 우리는 육적인 거예요.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장로들 제사장들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다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알았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은 결과고, 원인은 왜 못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고침을 받을까봐, 이거 뭐냐면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걸 깨달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성경이 너무너무 표현을 하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제가 말한다는 뭐 나쁜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하셔서 다 제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알게 하시고 했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올 것을 알게 했고, 그러면 정작 그분이 오는 것은 알긴 알았는데 왔을 때는 못 알아보았다니까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옛날에 어떤 분이 막 그리스도 비밀을 막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비밀은 이게 비밀인 거예요. 또 다른 뜻이 약간 좀 있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 하는 시간을 못 보라고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성경에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다 오픈됐어요. 그런데 정작 그분 왔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눈 떴어요. 봤어요. 보여줬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전했어요. 위의 것을.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건 뭐냐면, 앞에 서서 메시아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저는 갈릴리 출신이야, 요셉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귀신 들려서 막 무시하는 거예요. 지방색이야, 지방 사람이라 무시하고. 그게 뭐냐면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눈을 떴음에도, 귀가 있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우리야 원래 몰랐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백지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메시아 올 것을 듣고 보고 막 기적, 이적, 표적, 광야에서도 많은 걸 봤잖아요. 홍해 바다 갈라지고 요단강에 있는 물이 그치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많은 것을 했는데, 알았는데, 들었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끝에 가서 보니까 보는 자는 죄인이고 보지 않는 자는 소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지 못하는 자가 소경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어요. 보는 자가 소경이, 보는 자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오신 분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서 17장에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그래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기 전에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기 누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가 직접 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안약을 사서 발라준 거 그게요. 할렐루야. 문자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안약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사람을 막 잡아들여서 담에색 도상 가다가 어떻게 해요? 정오의 시간에 햇빛을, 강한 그 빛을 보고 또 음성을 듣잖아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눈 뜨고 다니는 그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감겨졌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뭡니까? 그가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나서
비닐이 벗겨지니까 그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비닐이 벗겨진 거예요. 이게 율법이 벗겨진 거예요. 율법이 벗겨지고 비닐이 벗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은 뭐냐면 사울은 사실은 뭐냐면 소경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는 거 39절 42절 말씀 그대로의 그게요. 조금씩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기세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왔는데 사실은 자신이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바울. 이제 흔히 바울이라고 하죠. 그 비닐이 벗겨지니까 율법이 벗겨지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뭐다? 소경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인 거예요. 그게. 율법은 소경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율법이 소경이다 그런 말은 없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영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벗겨지고 나니까는 안수받고 비닐이 벗겨지니까 이 비닐이 벗겨지는 게 뭐예요? 수건인 거예요. 수건. 아 목사님 이상하네. 모세가 수건을 했는데 어디 수건이라고 했지 비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수건이 비닐인 거야. 집에도 수건 쓰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비닐이 딱 벗겨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싹 바꿔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위에서 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뭐냐면 수가성 여인이 자꾸 뭡니까? 땅의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뭐냐면 자꾸 땅인 거 집착해요. 돈 벌어야 돼, 아파트 사야 돼, 대파트 사야 돼, 이것저것 막 그냥 땅의 것만 막 추구하고 주님 오신다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모셔놓고 세미나하는데 막 100만 원씩 성경 가르치는데 120만 원씩 막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있어요. 성경을 내가 많이 한다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런 것 모든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거기 때문에 좀 받을 수는 있지만 뭐 무슨 뭐 목회자들이 막 120만 원씩 막 그렇게 받는 그 자체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돈을 그렇게 막 그렇게 받으라고 뭐 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지만은 사실은 내면은 뭐냐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고가 그렇다니까요. 전부 다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추구하는 것은 이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뭐냐면 다 공짜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11조에 두고 다 받잖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막 무리하게 막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베풀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면서 당신도 말씀 배워가지고 가서 가르치세요. 영혼을 살리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100만 넘게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돈이 들어가. 뭐든지. 아니 그거 가져갈 거예요 그럼? 옛날에 주님 오신다고 그 하방이 그 이장님 목사 그 했잖아요. 이장님 목사 1988년인가 그거? 그때 막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도 그 사역을 하면서 뭐냐면 집무서 갖다 다 받았어. 그런 게 뭐예요? 열심히 막 하면서 자기는 다 받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조금은 이게 뭐 이렇게 뭐 헌금 받고 이런 거 이해하지만 전혀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막 그럼 막 집문서 가지고 그래 가자 그럼 해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선교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자 입마에 폭게 나오고 막 잃어버리면은
이게 안 맞는다라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 하냐면 위의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냐면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 것만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위에 속한 것이고 위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진짜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요거 하나 하다 보면 다른 게 막 가가지고 이게 진도가 안 나가. 그냥 또 이쪽 가면 이쪽, 여기 가서 풍광, 저기 가서 풍광. 도대체 제가 막 그런데 이제 옛날보다는 모아지는 거예요.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다른 걸 좀 이렇게 막 털기도 옆으로 막 가지치는 게 그걸 지금 다 잘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려면 또 막 늦어지니까 그거 자르는 거지. 제가 요즘 있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이제는 모아진다니까. 그래, 야 이런 거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원리,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 자연의 원리 이런 게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야, 내 같은 건데 이제 모아진다 이 말이에요. 같은 건데 옛날에 다 했던 말인데 전에는 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로 딱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도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모아지기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참 좋은 거예요. 같은 것 같은데도 모아져가지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다 나눠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나눠진 것들, 부분적으로 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다 말한다. 이게 정립됐다라는 게, 이거 굉장하구나. 그런 걸 막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위로부터는 이런 부분이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예수님 수가성경한테 지금 물을 달라고 해놓고 지금 뭐 하냐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뭐라 그래요? 물을 구하였어 그래. 아니 예수님 물 달라고 해놓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여인이 뭐라, 아니 예수님은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통도 없고, 아니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혼란한 거예요. 이 지금 여인이 봤을 때는. 이 1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쌓는가 이거. 너무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지당한 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4장 11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 지금 안에서 자꾸 딴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좀 전에 지금 그릇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고 생수를 어떻게 지금 도대체 유물은 깊은데 물을 떠올 만한 어떤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또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요. 한 번 더 깊은 말을 좀 하신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어떤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여인은 땅의 것으로, 땅의 지식으로, 땅의 관념으로 그런 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니까는 거기다 또 뭐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은 예수님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않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면 솟아난다니까는 이 여자가 그래도 알아들어서 주여 그런 물은 내게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마르지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고 이 떼약볕에 고생하지도 않고 얼마나 그렇잖아요. 야, 그런 말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그래도 물 길러 온 것이 평소에도 힘들었나 봐. 힘들었으니까 나한테 물 길러 오지 않게 달라고 지금 그러잖아. 이게 이 여인이 굉장히 뭐냐면은 그럴듯한 말이 이것도요. 근데 이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4장 16절에 반전이라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지금 물 얘기하다가 지금 엉뚱한 이야기로 또 가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지금 뭐예요?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지금 물을 길러 오지도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했으면은 물이나 물길로 다시는 이제 이 떼약볕에 더운 날씨에 물 길러 오지도 않는 그런 물을 생수를 주셔야지. 아니 갑자기 뚱딴이같이 무슨 뭐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더더군다나 또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옛날에 5명이나 있었는데 그런 약점을 딱 이야기하고 상처잖아요. 기분이 되게 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 4장 16절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남편. 하는 여인이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말이에요 이것은. 왜? 옛날에 남편 5놈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힘들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뭐랄까 남편 같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여인이 서울대학 출신인가 봐. 이 남편들은 다 저기 뭐야 이 서당 출신이고. 그런데 더군다나 또 남편 데려오라니까는 이 지금 생수 이야기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무슨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기분이 싸합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또 그래요. 여자가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없는 게 뭐라? 그러면 좋은데 거기다 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놈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렇게 완전히 뭡니까? 이건 확인사살이야. 남편을 데려오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약점 남편 얘기만 하면 진짜 기분 나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우리가 그렇죠? 다시는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더군다나 네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그놈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거 완전 이건 뭐예요? 기분이 엄청 좋지 않아. 너무너무 싸한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어때요? 우물가에서 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생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고 그런 날로 하다가 갑자기 남편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지금요.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네 남편 데려오라는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네 남편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제가 아까 했잖아요. 위에서 오신 분은 땅에 있는 자동차, 아파트, 데파트, 명예, 이런 것들, 내 남편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것은 네 남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것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네 남편이 되어 죽었다라는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 완전히 없는 말 만드신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어저께 이걸 깨닫고 나서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요. 갑자기 물리하게도 네 남편을 남자 여자 무슨 썸씽 관계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걸 못 푸는 거 이걸 여태까지 저도 어제사야 풀었어. 어제사 딱 한 방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고는 성경 안 읽었어.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네 남편 되어주는 거야. 네 신랑 되어주는 거야. 그러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냐면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우물가의 그런 생수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신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남편 플러스 현재 남편 6명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육적인 거. 마지막 7번째 남편은 내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수 7번째 남편.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기 우물가에 온 것은 뭡니까? 신랑으로 지금 이 여인에게 물길로 온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라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생수는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도 많고 그런데 그 여자가 되게 잘생겼나? 이게 뭐냐면 육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뭐냐면 땅의 것이에요. 아래 것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땅의 생수를 땅에서 나는 우물을 마시러 온 이 여인에게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뭐냐면 하늘의 것을 줘서 뭐냐면 목마르지 않겠다는 목마르지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 처음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뭐냐면 지금 뭡니까?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이 성의 우물은 물이었어요. 물. 근데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생명을 주는 목마르지 않는 포도주를 주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왜냐하면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걸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떠다주니까는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 포도주는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6번째 마지막이 이제 뭐냐면 6개의 항아리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항아리를 다 채워서 물을 떠다줘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래서 혼인집에 이 잔치집에 오셔서 뭐냐면 예수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내가 바로 너희의 신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처음 표적을 해냈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것은 뭡니까? 바로 물이 변하여 잔치집 지분을 깨트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분을 깨트리는 게 잔치집의 어떤 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진짜 신랑이라는 진짜 신랑. 할렐루야. 혼인집의 신랑은 신랑이요. 그런데 그 신랑이 아니라 내가 진짜 신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랑이 둘인 거야. 근데 그건 세상 신랑이에요. 내가 진짜 신랑이에요. 혼인집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너희의 진짜 신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 그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게 지금 막 다 하나로 막 엮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는 내가 주는 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떡. 그러니까 이 떡도 같이 뭐예요? 지금 같은 말인 거예요. 물을 먹여야 우리는 살잖아요. 육이라는 존재는 물을 먹여야 돼. 물을 마셔야 돼. 근데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떡으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떡이나 물이나 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왜 떡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을 길러왔을 때 물이라는 건 뭡니까? 물이라는 것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존재예요.
근데 십자가의 원리, 영적인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창조의 원리는 뭡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이라는 존재는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시 뭐냐면 물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물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물은 뭐냐?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례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서 물이 필요한데 물속에 들어가 죽으래 성경은. 그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이게 세례잖아요. 세례, 물세례. 그 원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원리고 그 원리가 뭡니까? 씨앗을 땅에 뿌렸다가 다시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이게 성경 하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뼈대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6장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광야 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시험했다고 그래요. 빌립을.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얼마를 이야기 딱 해요. 그런데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뭐 먹을 것이 있냐?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보리떡 5개, 또 물고기 2마리 갖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축복하시고 다 나눠주셨어요. 12바구니를 거두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하고 있냐면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재현한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도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만나는 그들은 그 만나 다 6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6만을 위한 만나. 할렐루야. 그 떡을 먹는다면 다 죽는 거예요. 만나는 만나고 하늘에서 내린 것이지만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떡은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어떤 그림자? 만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에 만나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을 재현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은 뭐냐면 그 떡을 먹는 자는 다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 여인에게 그 우물을 먹는 자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그 말인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다시 배고프지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프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쭉 막 나와. 27장 이하에 쫙 나와. 그래 뭐라 했냐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에게 떡을 주고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만나는 모형의 떡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림자의 모형. 근데 그 모형이었던 그 예수 그림자의 모형이었던 그 떡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냐.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6장 첫머리에서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은 뭐냐면 광야의 떡처럼 그 떡을 먹는 자는 지금 너희들은 다 죽는 거다. 육적인 떡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떡의 실체가 되는 내가 와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다 주겠다. 내 몸을 뜯어 먹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4절에 또 그래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지금 수가성령이랑 똑같아. 지금 말하는 게 대화가 조금씩 다른 거지. 그 수가성령이 목마르지한테 그럼 그물 줘서 다시는 이 우물에 물기로 오지 않게 해주자는 거라. 지금 내가 주는 물을 영생한다니까. 그럼 그 떡 따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똑같습니다. 기가 막힌 거야 이거.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물을 달라는 것이나 떡을 달라는 것이나 다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포도주 주는 것도 하나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 주고서는 또 목마르지 않대.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얼마나 이게 성경이 심오한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리고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떡을 주겠다. 근데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대. 그러면 또 다음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또 다시 또 여기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에 대한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자꾸 지금 같이 보는 관점이 문제인 거예요. 분리시켜야 돼요. 따로 봐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만물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신앙과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땅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경 내가 엄청난 걸 가르쳤기 때문에 한 학기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지만은 실제로 뭐냐면 다 이거였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앞에 하는 거하고 실제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수고비도 받고 어느 정도 그걸 이끌어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막 너무 과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점이 전혀 하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뭐냐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다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 그걸 이용해서 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비워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고 뭐 이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도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뭐냐면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매임. 돈도 필요해요. 배고프면 뭐 돈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면 안 돼요. 그 목적이 항상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고 하늘의 것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게 하며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려요. 왜 수군거립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예수님 오셨는데도 앞에 딱 있는데도 저 목수의 아들이지 메시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엄청 오래 늦게 깨달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읽을 때마다 혼란스럽다니까. 9장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9장 보면 이상해. 끝에 나가면 도우려고 약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가더라니까 그걸 하여간 몇 년 만에 깨달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주석이라도 머리가 주석이라도 찾아보자 한번 그런 생각도 안 드는 왜 뭐 내가 진짜 멍청한 건가 바보인가 막. 근데 그걸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는 전철 안에서 이야 진짜 혼자서 완전히 미친놈처럼 실실실 웃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몇 년 만에 깨달은 거, 몇 년 만에 이렇게 못 깨닫던 걸 깨달으니까는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쉽게 깨달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늘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왜 안 풀어질까? 왜 모를까? 근데 남들은 별거 아니에요. 남들은. 근데 나는 그걸 못 깨달았으니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은 별거 아니고 나는 못 깨달은 거예요. 남들은 잘 깨달은 데는 나는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맨날 왜 그럴 거예요? 그런 고민을 진짜 제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몇 년, 한 3년, 3년을 고민했나 봐요. 근데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야.
그러세요. 어땠다고요? 그러면 아무 할 말이 없어. 근데 나는 그렇게 기뻐서. 이야, 아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 다 알아지는 거야. 막. 왜 그리스도가 비밀인지 이런 거. 정말 그리스도가 비밀인 걸 그냥 비밀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 막. 그래서 내가 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풀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스럽고 몸도 얻어 터진 것만 충격을 받았잖아 제가.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리 동기 목사님 왔는데 또 셋이서 모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에서 서로 논하는데 우리 동기 하나 말 잘하는 부산 법대 출신 하나 있어. 못 푸는 거예요 그 양반이. 말 엄청 잘해 아이가. 근데 그 양반이 그걸 못 풀더라고. 근데 그날은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말이에요. 그냥 막 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딱 한 5분 얘기하고 끝내버렸어. 무슨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5분도 안 했어. 나도 모르는데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야. 딱딱딱 푸는 거야. 그러니까 맞다고 딱. 그래서 나하고 셋이서 그 말이 맞다. 야, 진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그리스도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비밀인 거야.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1장 27절 비밀인가 보다 말이는 거예요. 왜 비밀인지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는 거지. 오늘 여기서 뭐냐면은 수가 성령이 했던 그대로 지금 여기서도 지금 6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 하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무슨 얘기냐고 지금 무슨 영생하는 떡이냐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막 한다 이거지 지금.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할렐루야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 31절에 위에서도 내려왔다는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과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내 살을 주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하는 떡이라 이 말이에요. 건너뛰어가지고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남편 되겠어요. 신랑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은 생수.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내 피니라. 뭡니까? 그 생명이잖아요. 피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 중에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0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소리들을 하는 거지. 이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맛이 갔나 봐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설교를 지금 몇 편 했는지도 몰라. 부분적으로 말하면 오늘 뭐냐면 수가성 여인에게 한 거예요. 다시는 나도 물 들여오지 않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와.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싶다는 그 남편, 그놈의 새끼들 좀 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처, 억울함, 분노가 부글부글 찌개끼리는 그 남편. 거기다가 또 니는 남편이 5이고 지금 남편 내 놈이 아니야. 내 남편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막 이 여인이 짱구를 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억울하다고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네 남편이 되어주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뭡니까? 혼인잔 집에 간 것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집의 신랑이라 이거. 할렐루야. 혼인잔치 처음 표적을 혼인잔치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면서 뭐냐면 생수를 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물을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배고프지 않는 그 떡을 받아 먹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